그럼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하냐? 이제 항상 이제 과학 물리학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오류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또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빅뱅 이론이 그러면 잘못되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잘못됐다면 결국 이 세상의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 어떤 우주의 어떤 시작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회의적으로 만약에 주장한다면 어떻게 상대할 거냐 이제 이거죠.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171페이지 빅뱅 이론이 잘못된 이론으로 간주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도 그렇다고 해도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몇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열역학 이제 이 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빅뱅에 의존하지 않는 아주 좀 물리학 법칙이라 이거죠. 이것은 이 우주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고 있으며 우주가 무질서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딱히 토론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열역학 이 법칙 가지고는 이 법칙은 뭐 전혀 이 빅뱅이 뭐 있던지 없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은 하여튼 만물의 어떤 기본적 물리학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원리다 이거죠.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도 똑같다 이거죠. 결국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 공간, 물질, 그리고 시간은 어떤 시작이 있어야만 요구한다. 그러니까 빅뱅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어떤 그 폭발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공간, 물질 그리고 시간에 어떤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공간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공간이 있는 거죠. 물질 뭔가 처음부터 시작이 있었으니까 물질. 그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도 역시 근거에도 세 번째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지질학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빅뱅이 아니더라도 지질학적, 그러니까 지구의 이제 어떤 이런 지질학에서 봐도 지금 어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방사능 원소, 시간이 흐르면 붕괴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외에 이제 여러 지구의 어떤 광산, 어떤 물질, 어떤 원자 물질,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적 증거. 이 철학적 증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날들은 끝이 없다. 만약에 이제 그러나 오늘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다. 역사는 모든 날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오늘 이전에 무수한 수의 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곧 시간은 어떠한 시작점을 갖고 있지 않다. 자, 이 철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173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날과 시간이라는 것, 즉 날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 즉 오늘이라는 날과 과거, 어제의 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올 내일의 날, 즉 이러한 그 시간이 과연 무한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인간이 철학적으로 이것을 어떤 증명할 만한 어떤 철학적 논제라는 것이 있겠는가 하는 그 의문점을 이제 일단 제시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174페이지 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날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 자체가 결국은 무한한 어떤 시작 여기 174페이지 보면 실제로 우리는 무한한 수의 날들을 세거나 그 날들 동안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선반에 꽂혀 있는 이 책과 저 책 사이에 무한한 수의 수학적 점들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 두 책 사이에 무한한 수의 책은 꽂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주가,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게 없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시작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가상점을 하나 딱 만들어 본다면은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이전에는 또 뭐였냐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시작점 이전에 시작점이 또 뭐냐, 이런 또 철학적인 의문이 또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을 과학자들이, 불신한 과학자들이 빅뱅을 자꾸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과학 시도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시작이 있다 한다면은 그럼 그 시작 이전에는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게 그들로서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작 이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뭔가를 밝힐 수 있는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게 결국은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시작점인데, 그러냐 빅뱅이 이제 그게 너무나 잘 들어맞는 어떤 과학 이론이라는 말.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그럼 빅뱅을 요 과학 이론을 한번 그럼 요걸 폐기 처분하고 다른 무언가를 지금 또 다른 뭔가를 지금 뭐 발견하려고 무진 애를 뭐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러나 빅뱅이 설령 뭐 나중에 시간이 가서 그릇된 이론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시작점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시간이나 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뭡니까? 결국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거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가 자 여기 174페이지 하반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는 내용은 그것이 빅뱅이든 아니든 이 우주에 어떤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그 논중이 내세운 두 가지 전제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며 우주도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칼 세이거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칼 세이거는 항상 우주가 있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제 칼 세이거는 이걸 전제로 하지만은, 그거는 말은 멋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말은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증명할 수도 없는 말이고, 그 말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어떤 원인이 있다. 원인. 근데 원인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 존재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겠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이제 요 뒤에 나가보면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물리적 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는 뭐예요? 어떤 원인,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안에 이 앞에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럼 이 물건이 없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을 때. 마찬가지로 더 넓게, 가장 넓게 확장한 이 우주도 뭐예요? 이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을 어떤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주론에 비추어 본 논증은 참인 것이다. 이 우주의 시작점이 있으므로 우주로 하여금 그 시작이 있게 한 존재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제 이게 무신론자들이 아주 써먹기 좋은 그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좋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원인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어떤 시작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자. 이제 불신앙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렇다면은 어때? 그렇다면 결국은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하나님을 있게 한 원인이 뭐냐? 또 다른 원인. 이거를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과율,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전에 배웠지만 인과율, 어떤 존재의 원인, 그러니까 마땅히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죠. 그런데 신은 존재하게 된 이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신을 만들지 않았다. 신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신은 영원한 존재로 그에게는 시작도 없으며 따라서 원인도 필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러한 주장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무신론자들이 그러면은 당신은 만들어지지 않은 영원한 신을 주장한다면 나도 역시 영원한 우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우주가 영원하다면 우주에게도 원인이란 필요치 않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단 말이야. 반박. 자, 이 우주가 영원하고 따라서 어떤 원인이란 결코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이다. 사실상 그것은 진리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 즉 우주가 영원하든지 우주 바깥에는 어떤 존재가 영원하든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나 무신론자가 당면한 문제는 우주가 영원하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뭐야? 가능성이 없다. 이게 가능성이. 과학이나 철학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에 따르면 우주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우주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남은 것은 뭐? 이 우주 외부에는 어떤 존재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우주를 현재까지 관찰했을 때 이 우주가 지금 결코 앞으로 이 우주는 영원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저 태양도 앞으로 몇천 과학자들이 저 태양도 앞으로 몇천만 년 뒤에는 결국 태양이 이 불꽃이 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과학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 태양이 영원할 것이라는 과학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주도 마찬가지. 우주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증거가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럼 결국 뭐만 남느냐 이거예요. 결국 우주 외부에는 어떤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영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제 기독교는 걸 우리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가능성. 첫째, 항상 존재해 왔으므로 원인조차 없을 가능성. 둘째는 시작이 있어서 그것을 존재하게 한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압도적인 증거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뭐예요? 어떤 시작이 있음에 따라서 그것 위에 어떤 다른 원인이 말미암아 존재하는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저자가 아주 결론을 잘 내죠. 그래서 이 결론이 신을 인정하는 종교들과 이제 괴를 같이 하곤 하지만 그 결론이 그들 종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몸에 도리어 건전한 이성과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야 이게 지금 이 여러 가지 변증도 하고 반론도 제시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것들 자체를 그들에게는 너무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신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죠. 오늘날 사람들은 신이 있고 없고 나에게 그게 뭔 상관.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일하는데 그게 지금 무슨 지금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사람이 또 죽음이 왔을 때는 또 안 그렇죠. 죽음이 왔을 때는 또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 그때는 또 이제 신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또 한번 뭔가 좀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좋은 시기가 이제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 어떤 죽음에 닥친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이 종교가 상당히 이게 잘 또 먹혀져요. 잘 드러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우리 복음 증거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변증 이런 방식을 마땅히 쓰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설령 이걸 다 쓴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뿐이시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치밀한 변증을 한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77페이지. 그렇다면 제일 원인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원인. 이 제일 원인.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이제 이 말이 뭐 유명한 말이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그만큼 이제 아인슈타인 자신도 자기는 뭐 비록 뭐 종교는 안 믿지만 그러나 어쨌든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과학 자체도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종교를 없이 뭔가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체 절름발이다. 이게 절름발. 과학만 가지고는 인간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종교, 인간이 좀 더 그 내적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종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 모든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대교나 기독교가 아니라 아니 어떠한 종교든지 종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자,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며 물질도 아닙니다. 제일 원인은 시공간, 물질. 이걸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여기에 매이지 않죠. 오히려 뭐냐? 그거를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입니다. 자, 무로부터 이 모든 우주를 만들어내니까 그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근데 우리가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했어요? 왜 우리가 한 번도 전지해 본 적도 없고 전능해 본 적도 없거든. 이해가 안 돼. 다만 믿음이요. 믿음이라 믿음.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못 믿어.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영혼들에게 어때? 믿음을 막 그냥 뭐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신앙도 신앙이에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 신앙도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그 사이비도 믿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사이비에 빠질 일이 없죠. 그렇죠? 빠지죠. 그러니까 그 사이비를 믿는 그 믿음은 성경적 믿음은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정죄받는 믿음인데, 우리는 그 믿음은 구분해야죠. 정확하게. 자, 이 우주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할 만큼 그 지식의 탁월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세상을 좀 설계한다는 게 이게 어디 사람의 이게 뭐 마음으로 된 일, 기술로 될 일은 아니죠. 자, 네 번째. 자, 무의 상태를 바꾸어 시간, 공간, 물질, 존재하는 우주가 되도록 결심하려면 제 인격성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격성.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가 돌멩이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돌멩이가 돌멩이를 만들 수 없어요. 무언가 그 돌멩이를 다룰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무인격체가 어떤 인격적 존재도 만들지 못하지만 비인격적인 것도 역시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에 이제 신이 없다면 왜 무언가가 존재하느냐? 그렇죠.
이제 의문점이 그거죠. 왜 이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할까? 그러니까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왜 무언가가 존재할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와 똑같은 그런 좀 그런 어떤 별을 찾잖아요. 왜? 장차 앞으로 이제 이 지구가 이제 더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별의 이주자들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와 똑같은 그런 행성체를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설령 있다고 해도 과연 그 새로운 별을 어떻게 또 가느냐? 뭐 1, 2년 안에 가는 게 아니라 뭐 일광년만 해도 벌써 얼마나 길어? 뭐 몇 광년? 그럼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몇 광년을 정말 뭐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그 정도인데, 그럼 빛보다 더 빨라야만 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래요. 과연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다 뒤졌을 때 인간이 여기에만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주장을 증명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적어도 이 태양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주 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피조물로서 지금 이렇게 뭐 다른 이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야 될 것은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놀라야 된다는 그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신이 없다면 왜 무언가 존재하느냐? 그렇죠. 왜 무언가 존재할까? 무언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존재하는가? 이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신이 어딨냐? 이제 그렇게 그들이 물어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럼 우리의 존재가 왜 여기 있느냐? 또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대답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느냐?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지금 왜 있느냐?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노만 가리슬러가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토론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만약 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는 대신 어째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 두 번, 그러니까 이런 179페이지 하반절.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대신 어째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또한 증거에 따라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무로부터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언가 무로부터 창조했다는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무언가로부터 창조, 무언가 무로부터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180페이지 이제 로버스트 제스트로가 그의 책 신과 천문학자들을 마치면서 한 말이에요.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온 과학자에게 그것은 악몽으로 끝나는 이야기였다. 그는 무지라는 놀라운 산에 올라 이제 막 교회를 정복할 참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바위를 잡고 올라가는 순간
그는 이미 오랜 세월 그곳에 앉아 있는 신학자의 무리 환영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 아주 오래전에 중세 시대 중세 근대 시대 우리 이제 성경을 믿는 이제 그 철학자들이 이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 뭔가 최고봉에 올라가 보니까 벌써 거기 신학자들이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죠. 왜?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은 바로 그 말씀을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그 지금 과정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그래요. 그들이 그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뭐 그들이 어떤 뭘 하든 결국은 우리가 밝혀냈다 하고 딱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뭐야?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미 벌써 써놓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만물의 창조, 우주의 창조, 해와 달, 피조물, 인간. 과연 이게 과학자들은 어때요? 자칫 허무하겠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오만 가지 실험과 어떤 철학에 막 그냥 온갖, 근데 막상 와 보니까 벌써 다 풀려 있다 이거. 자, 이제 신적 설계 이제 봅시다. 이제 무신론 물리학자들 우주는 무로부터의 폭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가지론 천문학자들이 태초에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했다고 시인함으로써 다수의 과학자들이 이미 오랜 세월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신학자 무리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느라면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천문학적 증거가 그만큼 강력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는 우주론적 논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주가 폭발과 함께 존재할 때 나타났던 정밀론을 보면 이런 많이들에게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된다.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는 우주론적,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우주 물리학적 관점으로만 이게 끝날 일이 아니다. 끝나지는 않는다. 이제 그걸 얘기해요. 전문적으로 이제 목적론적 논증, 목적론적 목적. 자, 이 증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계, 구상, 목적, 의도의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어 텔로스 명칭이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목적론적 논증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도 아주 변증학에서는 위해서는 아주 잘 써먹는 논증이잖아요. 첫째, 모든 설계는 설계자가 있다. 그렇죠, 당연히. 두 번째는 우주는 고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었다.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우주에도 설계자가 있다. 이게 이제 목적론적 전형적인 논증이에요. 전형적.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우주와 어떤 그 우주의 설계,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대한 것들을 변증해 본다는 거예요. 자, 아이작 뉴턴은 그 어쨌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뭐 더 바른 신앙을 가졌다기는 없겠지만은 아이작 뉴턴이 나중에 유니테리언으로 갔다고 이제 내가 책에서 본 것 같더라고. 아이작 뉴턴이 결국에. 자, 아이작 뉴턴은 우리가 태양계가 고도로 설계되었다는 점에 매우 놀란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 자체를 정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거, 이것 자체를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이제 썼죠. 태양, 행성, 유성 이런 별들이죠.
지적이 강력한 존재의 섭리와 지배가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증은 정작 유명을 만든 이는 모든 시계는 지적인 시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윌리엄 페일리가, 윌리엄 페일리는 이제 뭐 시계공, 창조주 하나님이 시계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계,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시계를 딱 발견했어. 근데 이 시계가 과연 그럼 모래가 풍화작용해서, 아니면 모래가 뭐 오래도록 뭐 지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시계가 뭐 된 거냐? 그럴 리가 없죠.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떡하니 놓여 있지. 그게 그냥 돼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거기에 이제 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그다음 분명 뭔가 누군가 어떤 존재가 이걸 만들었겠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정교한 우주는 또 어떻게 했냐. 이거 우주는 그보다 더 정교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실 뭐 제일 쉬운 논증인데, 일반 대중들한테, 불신앙자한테 제일 써먹기 쉬운 논증이 바로 이 목적 논증.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철학을 공부했다면 모를까, 이 목적론적 논증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실 하나의 논증 체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 또 지구, 얼마나 참 여러 가지로 막 그 미세한가. 그걸 봤을 때 어떤 그 목적이 없이 무언가가 나왔다는 것, 이거는 그럼 말이 맞지 않는 말이. 그러니까 설령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걸 증명해내야 돼. 증명. 근데 그들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 이 목적 논증에서도 진화론은 형편없이 사실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인간의 그 발달 과정의 맨 첫 번째로 놓는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게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게 나타난 거냐. 그들은 그거를 답이 없어요. 자, 이처럼 고도로 정밀한 상호 의존적 환경 조건, 이럴 때 인간 상수, 인간 원리라고 부르는데, 안트로픽이라는 말, 인간 또는 사람을 떠난 그리스의 유래다. 인간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지구가 생존 가능하도록 온 우주가 부르는 명칭이다. 이 거대하고 또 인간 생명의 적대적인 이 우주의 어떤 지구라는 것 자체는 사실 참 굉장히 참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곳이죠. 다른 지역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정교하고 또 세심하게 지어졌다면은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누가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을 지었겠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문제 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뭐 다음 우리 187페이지 이제 인간 상수, 이제 여기 그 건너서 중간에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되고, 여기 뭐 인간 상수 1, 또 2, 그다음에 3번, 4번, 이런 것들이 있죠. 다섯 번째, 이렇게 인간 상수,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어떤 적정한 수준에,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환경, 우주 물리학 환경이 과연 없다면 과연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걸 이제는 서서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좀 논쟁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개인적으로 잘 예를 들면 뭐 지구에서 산소는 대개 21% 차지하고 있다. 응? 그 정확한 수치는 지구의 생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뭐야? 정확한 수치다 이거. 만일 산소가 25%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방천지에서 그냥 막 불이 나고. 그리고 또 산소가 15% 수준이면 어때요? 그럼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조절하냐 이거 누가? 이걸 누가 그냥 저 뭐 우주가 이제 지구 땅덩어리가 알아갖고 막 이 정확하게 산소가 21%가 딱 되도록 무슨 뭐 조정하는 뭐가 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 투명도. 이 대기 투명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공간 자체였대요. 이 공간 자체가 더 투명하거나 덜 투명하거나 만약 그런다면 어때요? 엄청난 태양열로 인해 지구가 폭격, 불태 없어지든지 아니면 자칫하면 완전히 지구의 태양열이 가로막혀가지고 엄청난 해를 입든지 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과 지구의 중력 사고자. 그렇죠. 달이 지금보다 더 만약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더 가깝게 있거나 하면 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뭐 아주 뭐 한순간에 그냥 막 이 바다에 막 이 바다가 막 육지까지 막 다 넘어오고 바다가 지 멋대로 그냥 사방 천지를 휘젓고 다니겠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다섯 번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적정한 이산화탄소가 있으므로 그것이 자칫 과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또 이제 중력, 이 중력은 아마 가장 어떤 끌어다니는 거죠. 끌어다니는 거. 무언가가 그러니까 지구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도 그 사과가 뭐 이제 위에서 떨어졌다 뭐 이제 그런 동화 같은 얘기를 지어냈는데, 그러니까 결국 만유인력 법칙. 왜 사과가 가지에서 떨어질 때 왜 위로 안 올라가고 왜 땅바닥으로 떨어질까? 이건 뭔가 만유인력, 즉 끌어당기는 이 지구 자체가 뭐예요? 이 지구 자체가 자석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지구 자체가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음극, 북극 남극, 음극, 양극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봐요. 이게 지금 공이 몇 개입니까 이거? 공이 몇 개 이거 뭐 이걸 숫자라고 할 수 있나 이걸? 만약에 중력이 이게 이게 뭐라고 불러야 돼 이게 뭐 이게 이 정도로 말 퍼센트 아주 정말 엄청난 극세사처럼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적을 때 태양이 존속하지 못한다. 나아가 태양이 존속하지 못해 인간이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구 대기권 이런 그 진입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인간이 중력의 중요한 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잠깐 쉬고. 우리는 이 우주 또 지구 자체 이와 같은 그 조성된 환경이 얼마나 정말 인간이 살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그런 곳인지를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또 물리학에서 이렇게 밝혀낸 바에 의하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셨겠는가? 이거는 결국 이거를 하려면은 분명히 어떤 의도적으로 또 누군가 어떤 설계, 어떤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누가 했냐 이게. 그리고 또 인간이
우리 지금 인간이 보통 이 신장 키가 지금보다 만약에 뭐 10배나 20배 크면 어때요?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 지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인간의 신장도 어때요? 아주 적절한 그 신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제 거인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거인 족속이 있지만 이 거인 족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 도태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 자연 환경 때문에 사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사라진 배경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이러한 자연 현상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설계하고 만든 그것이라고 하는 걸 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어때요? 이 세상 전체가 정밀하게 또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졌다는 것, 또 설계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여기 지금 199페이지 보면은 거기 지금 10가지의 그 어떤 지적 어떤 설계의 근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내려봤는데, 여기 첫 번째, 만일 움직이는 행성의 원심력이 중력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태양 주위의 궤도에는 어느 곳도 남아야지. 만약에 그러니까 원심력과 중력이 정확하게 적절히 되지 않으면 인간이 잘못하면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 땅바닥에 처박혀서 꼼짝 달싹 못하든가. 그러나 어때요? 원심력과 중력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0만 분의 1만큼 더 느리고 팽창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 이제 별이 생성되기도 전에 뭐 붕괴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그라든다거나 은하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겠죠. 또 그 어떤 물리학 법칙도 광속이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빛의 속도의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어때요? 다른 여러 그 상수들이 변화가 뒤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창조의 법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를 둘러싼 만 가지, 천 가지, 막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삐걱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실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뭐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 실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실수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깜빡해가지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만약에 몰랐다. 그게 섭리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아니 왜 분명히 해가 떠야 되는데 안 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지금 바로 7번에 만일 지구의 자전이 걸리는 시간이 24시간보다 길다면 밤과 낮 사이의 온도는 극심하게 커진다. 반대로 자전 주기가 더 짧아진다면 대기 중에 풍속이 굉장히 빨라진다. 8번은 아주 유명한 거죠. 이거는 지구의 자전축이 23도로 기울어진 것은 뭐예요? 너무나 다행스럽다. 만일 기울기가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표면의 온도는 뭐예요? 극에서 극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10가지 요거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10가지를 가르쳐주면 좋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0가지를 가르쳐주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 201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제 좀 보십시다. 천체 물리학자 로이 휴스는 이 상수들을 포함해 122개에 달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10가지 말고도 122개에 달하는 모든 상수들이 우주의 한 행성을 위해 우연히
즉 신의 설계 없는 존재로 존재할 가능성을 계산해 보니까 어림잡아 10의 2제곱 10에 그러니까 1에다가 0이 22개를 붙이는 수예요. 이게 뭐 지금 이런 숫자가 뭐 어디 이게 우리가 추정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상수들이 그중 어떤 행성을 위해 우연히 존재할 가능성은 어때요? 10의 138제곱분의 1이에요. 이거는 1에다가 0이 130개, 8개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죠. 정말 없는 겁니다. 이거. 자, 우주 안에 10의 70제곱개의 원자들이 있다. 충만한 지식의 소유자가 배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에는 어떤 행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존 조건들을 동일하게 가질 확률은 사실상 뭡니까? 제로다 이거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그 부정적 대답 또 어떤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도 이런 즉 어떤 과학적 물리학적 현상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없다 저래서 오만 가지를 떠들어도 지금 이런 태양이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지구의 자전축이 23도 기울고 뭐 방관하수의 길이가 하루가 24시간 이런 거를 바꿀 수는 없죠. 이런 걸 어떻게 바꿔? 철학 그 어떤 철학이 자기의 철학으로 저 태양이 내일 뜨지 말라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해서 이게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교하게 균형 잡힌 우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설계,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것을 어때요? 증거해주는 전형적인 뭐예요? 증거가 되는. 아주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어때요? 정확하게 계산된 것. 그런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떻게 이 지구가 존재하냐? 어떻게 이 자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우주가 이 모든 게 그러면 도대체 뭐 저절로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저절로 되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땅바닥에다 뭐 공깃돌을 집어 던져도 그게 저절로 뭐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뭐 딱 일렬 정도로 딱 이렇게 던져지나 안 그렇단 말이야. 지 멋대로 던져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우주 자체나 별들의 배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이제 적어도 태양계네. 이 별들의 배치 자체도 어때요? 굉장히 예를 들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또 금성과의 거리, 수성과의 거리, 이 거리 자체도 어때요? 조금만 만약에 이게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태양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진대잖아요. 자칫하면은 조금만 궤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지구도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어때요? 저 바깥 태양계 바깥으로 확 튕겨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지구 자체도 자전을 하는 이게 지금 어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더 만약에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 또 뒤로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달이. 또 달이 달의 원력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어때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그거에 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증거를 여기서 이제 찾는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3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그 모순된 주장이에요. 자, 다른 무신론자들은 설계는 인정해도 설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설계는 인정해도 설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둘 다 인정을 하지 않아야 이게 일관된 답이지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뭔가 우연이다 이 우연. 이런 놈들 앞에는 이런 놈들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이것도 우연이라고 해야 돼. 그것도 이거 우연히 내 손이 거기로 갔다. 우연히. 진짜 이놈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우연히 막 됐다. 우연히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버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성을 가진 존재가 없는 조건에서 지금처럼 100가지가 넘는 상수가 존재할 가능성은 사실상 뭡니까? 제로다. 제로다. 이거 제로.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성적 존재,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 어떤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없다면은 결국 제로,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무신론자들은 우연이라는 것에 우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엉뚱한 생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다중우주론이다. 다중. 이제는 뭐 이제 우주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뭐 100개도 되고 200개도 되고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의 우주론 갖고 설명하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이제 너무 억지니까 이제 어떻게 그걸 이제 피해보려고 궤변을 만든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중우주론 따르면 뭐예요? 우주에 무한수의 우주가 존재한다. 이제 무한수. 근데 사실 다중우주론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지, 이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생존에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진 우주 안에 우연히 사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살기 좋은 우주에 우리가 사는 거지, 사실 수많은 우주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참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신론자 주장처럼 무한수의 우주가 존재하면 생명력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중우주론의 문제점이 뭐예요?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이론을 뒷받칠 만한 뭐예요? 증거가 없죠. 아까 그랬죠. 증거가 없다. 이거 증거.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러면 그 많은 우주가 그러면 또 어디 있냐 이거 어디냐? 또 어디 있길 한번 하나라도 그걸 한번 좀 증거를 대봐라 했을 때 없다. 그 증거가 없다. 둘째는 뭡니까? 앞에서 논의한 대로 유한한 산물들이 무한수로 존재하지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유한한 것이 무한수로 어떻게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우주가 끝이 없는 수로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유한한 건 언제까지나 유한한 것이지 그게 무한하지 못하다. 셋째 뭐예요? 우주가 끝이 없는 수로 존재한, 그러니까 비록 다른 우주들이 혹 만약에 다중우주론이 맞다고 해서 다른 우주론이 존재할 때도 우리의 우주처럼 시작이 되려면 이런 미세 조정, 아까 얘기했죠. 아까 상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그러니까 복수의 우주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설계자의 존재 필요성까지는 어때요? 없애지는 못한다. 넷째, 다중우주로 너무 광범위하다. 이 이론만 있으면 어떤 사건이 설명해. 예를 들면 항공기들이 왜 세계 무역센터와 미국 펜타곤에 충돌했는가?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 이론에 따르면 비록 계획적인 충돌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들이 건물에 우연히 충돌하는 건 그런 우주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해야겠다면 돌에 맞아 죽죠. 큰일 나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길 가는 사람한테 주장했다가는 테러 분자라고 신고해. 이게 다중 우주로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된 거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참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이게 비합리.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어야 될 과학자들이 어때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가장 비합리적인 어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 다중우주론은 그저 설계, 어떤 지적 설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려고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이거죠. 그렇죠? 몸부림입니다. 자, 우리 여기 뭐 이제 그 다음 보면은 뭐 몇 가지 얘기 뭐 나오고, 207페이지 보면은 여기 중반에 이런 말 있죠. 성경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다면 하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뉴턴과 펠리가 등장하기 오래전 다윗은 시편 19편 목적론적 논증을 펼쳐요. 좀 뭐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두세기 흐른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해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또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자, 이사야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도 뭐야? 하나님이 다 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안다. 근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하늘과 비교하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하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면서 만물을 한계 정하는 분, 곧 창조되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우리 스스로 존재하고 무한한 능력자로서 이 광대한 우주, 이 우주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이 전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광대하심. 자, 부시 대통령이 콜롬비아 승무원들을 기리는 연설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늘 하늘에서 우리는 파괴와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거기에는 위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들을 만상들이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부시가 이제 추도사에서 2003년 그때 이제 콜롬비아호 그때 이제 폭발했을 때 그때 이제 부시가 추도사에서 이제 넣었던 성경 구절 그 추도사에 들어간 그 말.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이제 지구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들의 그 영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입니다. 자, 바울 사도도 그랬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게 알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7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창조주, 설계자, 이 증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이런 증거를 무시한 이 무신론적, 그다음에 어떤 진화론적 이 사고 방식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뭡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제대로 이 우주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자로 결국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2페이지 보면은 거기 자 모든 설계는 뭐예요? 설계자가 있다. 세 가지 논리입니다. 자, 모든 설계는 설계자가 있다. 두 번째, 인간 원리에 의해 검증되듯 우리는 이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알고 있다. 세 번째, 따라서 이 우주에는 설계가 있다. 자, 이 우주 설계자들에 대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중반에 여기 폴 데이비스가 이런 말한 거죠. 어떤 사람은 신적 존재를 믿기보다 차라리 끝없이 배열된 다중의 우주를 믿는 게 더 쉽다고 하겠지만 그런 믿음은 관찰보다는 신앙이다. 그것도 신앙이다. 이거죠, 신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국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난 믿지 않아 하겠지만 그들이 같은 논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어거지 여러 그 어거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론은 뭐야? 그것도 믿으려면 역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또 다른 믿음이 또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이런 무신론자들은 적어도 그 정도의 무신론자가 되기려면은 적어도 그들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특히 비판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비판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당신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있으려면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맹목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들도 맹목적인 불신앙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들을 반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최초의 생명체, 자연의 법칙, 혹 신의 경이. 자, 최초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생명체. 즉, 이 세상에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화론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뭡니까? 어떤 최초의 생명체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들이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진화론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결국 최초의 생명은 뭡니까? 최초의 생명.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최초의 생명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아주 단순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사실 진화론 내에서도 진화론 학자들 내에서도 이 최초의 생명을 설명하는데 달라요. 다. 학자들마다 서로 이렇게 달라. 서로 의견 대립도 있고 또 그걸 실험으로 했지만 제대로 그 실험이 증명이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최초의 생명, 이 자연의 법칙, 신의 어떤 여기 제목 자체로 과연 자연 스스로가 이 생명체를 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과 자연이 생명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 우주에 드러나겠다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이 세계관은 아주 지금도 치열하게 사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좀 더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하루에 또 강의 일정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과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수련회 모든 일에 주님 선하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또 날씨도 맑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고나 위험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또 학교도 축복해 주시고 신학생들도 저들의 장래의 모든 길에 가장 좋은 복된 길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